여러분과 제가 익히 아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는 것은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갖고 이러는 것도 척도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척도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있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겠지요만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그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그러이 대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안타깝게 여기고 이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또한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생기고 걸림돌이 있고 관계가 악화되고 그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데서 살펴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면밀히 살피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들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세상살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면서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세상살이에 문제가 있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든 오늘 그런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지내는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속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래서 세상살이는 어떤 목적과 삶의 방향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가야 할지, 그런 결정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 오늘 성경에는 왕이라고 호칭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영어로 이름 지어진 헤롯 대왕과는 다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헤롯 왕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진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왕실에까지 들려지게 된 것이고, 이제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맞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이 알 만큼 예수님이 유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당연히 여러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듣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소문이 빠르게 퍼져갔겠지만은, 예수님이 유명해졌다는 것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하고는 거리가 간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구원자의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가 달랐습니다.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는 엘리야다, 또는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15절 중반에 보면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각의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엘리야가 왔다, 한쪽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살아났다, 한쪽에서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속에서 자기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그 속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는 내가 죽였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입장과 처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거울과 같아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투영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으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도 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면 내가 어떤 가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이용해서 어떤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내 인생의 전폭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 속내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욕망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인가, 아니면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유일한 분으로 그분에게 내 인생의 전폭을 맡기고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헤롯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세례 요한을 봅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헤롯이 목을 베어버렸던 사람이지요. 이제 그 얘기를 자세하게 17절 이하에서 오늘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살인자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는 두려움이었겠죠.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베레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면서도 왕이 아니지요. 왕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는 헤롯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총독처럼 그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의 목을 쥐고 있는 것은 로마의 황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는 왕이라 추앙을 받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인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위세를 부리지만 다른 곳에 가면 자기의 전부를 매달려서라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지만 사실은 왕이 아닌,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헤롯의 안티파스의 정체성이었다면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지금 그를 휘두르고 있는 것은 시저나 로마 황제나 또는 주변의 어떤 누구도 아니라 자기의 아내된 헤로디아였습니다. 아내 헤로디아가 그를 쥐고서는 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헤로디아를 위해서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목을 수반에 담아서 결국 선물하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헤롯을 쥐고 흔드는 헤로디아는 원래는 자기의 제수씨입니다. 그 동생이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도 분봉왕이었는데 그
그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가 빼앗은 것이죠. 레위기서의 말씀 20장에 보면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고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런 저주를 해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 자기 제수씨나 형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왕도 왕비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헤로디아는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 죄를 지적하는 세례요한을 미워했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일말의 가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읽어보면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시제이지만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왔다는 반복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 그런 말한 적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지배층의 죄악을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헤로디아의 마음속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례요한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복수심 내지는 원한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내려가 보면은 그러다가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기회가 왔다는 말은 헤로디아가 계속 틈을 엿보고 있었는데 요한을 죽일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라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두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인륜에 있어서 이거는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걸 달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옆에 있었다면 이 사람이 회개할 기회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딸 살로메가 이제 생일날 잔치를 할 때 춤을 추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또 헤롯이 기쁘게 되자 자기 마음에 흡족하니까 허세를 부린 것이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게 뭐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이제 허세를 부린 것이죠. 그러자 이 딸이 헤로디아에 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물었더니 거기 표현에 4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말하였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단말마적으로 세례자 요한 이렇게 딱 끝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투가 우리에게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오로지 세례자 요한에 대한 복수심만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즉각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렇게 자기 딸과 남편을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삼아서 결국에는 헤로디아의 딸은 그 말대로 헤롯에게 구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않으면 체면도 구겨지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런 비겁한 모습이 우리는 빌라도에게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도 비슷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묻어버리고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죠. 이 헤롯이나 빌라도의 태도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저의 태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상황에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지만 내 이익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상충이 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게 결핍이 생기거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활하거나 비겁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빌라도도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의인의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치했다고 하지요. 예수님은 33세 어간에 돌아가셨고 그보다 3년 적게 산 세례 요한은 30살쯤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짧은 생애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세례 요한이 몇 살을 살았든 간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를 맞을 준비를 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방법이나 도덕적인 선행으로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도를 닦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들어 있지만은 그런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길이신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건 그것을 신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봄맞이 신방을 하게 됩니다만 신방의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신방하기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제 마치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지 않습니까? 목사가 신방하고 축도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때로 필요하다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은 목사가 성도들 가정을 간다, 방문한다 그러면 정성스럽게 맞이해 줍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고 나서부터는 목사보다는 목자가 또는 목녀가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기기 때문에 목사는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목사가 가정을 방문한다, 목사가 만나자 그러면 벗은발로 달려와서 만나고 또 맞이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간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욕 제기하고 새 옷 갈아입고 대청소하고 새로운 방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껏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배척하면서, 오죽했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누일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살해 위협을 당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오로지 이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먹이가 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거나 맞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만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는 이 예언자들의 말,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의 말을 전하면서 그 말대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줬는데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의 책에 기록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고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하고 굽은 길은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멀리서 봐도 높은 산이 있으면 가려지는데 그걸 깎아내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못 볼 텐데 그것을 메우고 길이 굳으면 또 안 보일 텐데 그것을 곧게 펴서 멀리서라도 누구라도 저 평지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를 열어서 저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실상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또 세례받고 난 뒤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신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 유일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이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은 정말 외롭고 괴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광야에서 지냈고 낙타 트롯을 입었고 또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은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안 먹었고 자기가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만들어준 옷을 입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따뜻하게 하고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옷을 입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낙타 트롯으로 자기를 칭칭 감고 다녔을 뿐이고 거지와 같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오롯이 쓰임 받다가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또 견원시 당하고 멸시와 천대도 받고 외롭고 힘들었겠단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진리를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속에서 그 진리를 말해야 하는 사람의 괴로움이 큰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안고 세례 요한은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마 오늘날에도 전도를 해보시는 분들은
그것이 어떤 심정인지 적절하게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가 보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에 못 알아듣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애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안타까워집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전도자 하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목회를 할 때에 박현숙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웬만큼 살림살이도 괜찮고 남편도 사업을 잘해서 부자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부자가 없고 그저 하루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꽤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에는 예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밥 먹고 집안 정리하고 나면 대치동을 배회해야 합니다. 이 집 저 집 기웃기웃합니다. 그리고는 좀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말도 걸어보고 또 이렇게 사정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어떤 애기 엄마가 뭐 이런저런 아기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의 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만난 뒤에 예배당에 옵니다.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또 가서 만나고 또 가서 만나고, 아침 먹고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세워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랑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저의 소원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애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외롭고 안타깝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이 그 마음과는 달리 그가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심정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폐부를 찔렀고 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메시지까지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언자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예언자인가 하는 또한 믿음도 가져보기도 했고,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마다 감복을 받기는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그가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알려주려고 하는 삶을 살다가 짧은 생애지만 그러다가 예수님의 길을 닦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전하려고 하다가 그 뒤에 쉼표를 찍고 제목에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생애가 있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묵상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 나는 예수님과 충분한 관계 속에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쏟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어떤 감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서, 혹은 내 인생을 더 성공시키는 분으로서,
나를 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거친다면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애매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나쁜 일이 생기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헤롯처럼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과 영생을 송두리째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겨서 내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영원한 천벌과 영원한 벌을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의 전부와 내 목을 내어놓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저울에다가 달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헤롯 왕은 왕이라 불렸지만 사실은 헤로디아의 욕망과 사람들의 평판과 죄책감이 주는 두려움에 지배당했습니다. 혹 우리는 세상의 위협과 내 인생에 대한 불안감과 또는 가난과 질병과 건강에 대한 염려와 사람들과 관계 어려움에 그 어려움이 주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가능성은 내 안에 없는지,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어떤 표정으로 주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을 베는 순간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럴 때 나의 표정은 믿음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사람인지,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사람인지,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 거울 속에 있는 나의 표정이 주님을 향한 신의로 가득 찬 표정인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표정인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표정인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충만한 표정인지 여러분 한번 묵상하며 거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는 순간의 세례 요한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과 목적과 삶의 방향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한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눈을 감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조그마한 위협과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심이 있습니까? 거룩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심이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나의 인생에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